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타 종교도 어떤 종교든지 다 예배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느냐 제사라고 하느냐 그거 차이지, 이 세상에 어떤 신의 그 존재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양식을 먹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 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예배지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다 죽은 거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재물이 다 죽은 거잖아요. 돼지가 됐든 소 머리가 됐든 다 올려놓고 다 죽은 걸로. 구약에 있어서 율법 아래서는 전부가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한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한제사. 그러니까 죽은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고 사한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한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산 제물.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제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걸 분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제물인지 산 제물인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내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죽은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을. 죽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외적인 거, 육신적인 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제물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몸만 드리고 마음을 안 드려. 그 죽은 제물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도 그저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제물인지 산 제물인지는 그건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거죠. 생각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한 산 제물이 되게 될 때에 내 몸과 마음, 물질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아무에게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고 저 한다고 영광 받는 줄 알죠. 그것이 죽은 제물로 드리느냐 산 제물로 드리느냐. 근데 여기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사람은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위에는 거룩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산 제물들을 드리게 될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이 영적 예배를 모르게 되면은 그저 그냥 뭐 예수 이름만 부르고 교회만 나가면은 다 영적 예배 드리는 줄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지만은 본교회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로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 수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찌해야 되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서 죽고자 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자 할 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내가 살아있으면은 산재물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해서 사람 보기에는 아주 그냥 인정을 받고 거룩하게 아무리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근본은 우리들 마음이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믿느냐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바로 거기에서 갈라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죽은 제물인지 내가 산 제물인지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예배 백날 드려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을 하고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죄만 지은 자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교회예요. 이런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가 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가 된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랬지만은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할게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다. 값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은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보혈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뭐 너희 몸이라고 하니까 우리 육신의 몸 드리면은 그게 아니죠. 핏값으로 산 몸, 거룩한 성전이 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예비해야 된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고 아는 것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는지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으로 예비해 드리는 자들이 있다. 거짓으로. 그것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입으로는 예수 찾아도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예수만 찾고 드리니까는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야.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바로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참 성경 말씀에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거 참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어디 허공경천 어디에 있는지 나하고는 막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땅은 아담에게 줘서 다스리게 하셨고 저 천국은 예수에게 주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보이는 이 세상 구약적인 제사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알지만은 유일하신 참한 하나님은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이 누군지를 그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찾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내 마음을 들이지를 않고 육신적인 보이는 세상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으시고 나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그분이 받은 영광이 사람이 측량할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지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한 생명 구원을 받아도 영광스럽다고 영광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영광이에요. 그런 그 영광. 그러면은 그거 다르고 이거 다르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천국에 첫 열매. 그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지만은 우리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첫 열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나 우리들 마음이나 보혜사를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 단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오직 첫 열매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말이야. 첫째 부활에. 둘째 부활도 없어. 오히려 1등만 들어가는 게 1등만. 천국에는 2등도 못 들어가. 그런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가 누구인 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아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 유대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먼저 구원받을 백성들을 택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이방인의 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이게 스스로가 자각을 하게 되죠. 자각을. 내가 받은 것이 귀하면은 귀한 만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 섬겨야 되는지 그게 답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보이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 겉으로 보면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했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지. 단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함께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근데 이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만 받으려고 그래요. 육신의 할례만. 육신의 할례 받는 게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다 그거 이게 다 육신의 할례에 속하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 다 받을 수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무조건 구원 받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보혜사를 영접한 자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마음의 세례를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건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줘서 무슨 은혜 입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못하면은 계시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주의 종이 그냥 풀어주면은 그게 계신 줄을 알아. 사람이 풀어주는 계시. 저 이방인들 점장이도 장군신 받았네, 할머니 귀신 받았네 해가지고 점 보는 것도 다 그것도 그들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계시네, 사람의 계시. 그런 거 아니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보혜사,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이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사망 권세를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표면적 유대인은 아닌지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 있는지 이거 분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분별이 제가 성경 말씀 한 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있는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이제는 언제예요? 아들의 영을 영접한 후에 아들이 된다고 말. 진리의 아들이.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 마태복음 25장에 34절에 30몇 절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마귀와 함께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왼편에 속했냐 오른편에 속했냐 예수를 믿고 그걸 분별을 못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저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예배는 보혜사와 함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들이 먹어야 할, 예배를 통해서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양식. 그 양식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밥 먹고 고기 먹고 이런 우리가 먹는 이런 육신의 양식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우리들이 내 영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혼의 양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식이. 바로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돼요. 행하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만 알아도 소용없어.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것. 이 온전히 이루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의 종들부터 그냥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아주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는 이거 전부가 다 거짓 종들이 하는 소리예요. 거짓 종들이. 오히려 주의 종들이 더
거짓되고 더 더러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우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 누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영혼의 양식은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 이걸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전부가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붙였어요.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너 먹어야 살아 하고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 육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지만은 사람은 내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육신이 건강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한 번은 꼭 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확실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마귀의 나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지없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그 미혹을 올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내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야. 나를 미혹하지 마라. 그와 같은 그 확고한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세상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 못 이겨요.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증거되고 있지만은 본 교회에서 전하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내가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면은 예수 이름 부르고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들이 자라서 온전히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는 자로서 능력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